안녕하십니까. 9월 27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이 가득하여서 능력으로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6장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6장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유명한 기드온의 양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같이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해주고 계신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이런 주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았으면 합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심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네, 말씀 잘 보셨습니까? 기드온 이야기를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요. 어제까지는 기드온이 오브라에서 자기 고향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리고 바알의 우상을 파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땅에 살고는 있었지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어주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하는 것, 그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다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었죠. 그리고 결국 바알의 우상을 파괴하면서 진정한 제사,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고 결국 그 대적들을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이 부분이 드러내어 줬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움을 시작하는 이야기로 접어 들어갑니다. 앞에서 보셨다시피 아직까지 기드온의 믿음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신앙 상태는 결국 이스라엘 전체의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일단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그 제물을 받아주시고 올바른 제사를 드리라고 요구하시고 바알 신상을 부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다 순종하기는 했죠. 하지만 여전히 뭔가 부족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기드온을 성장시켜 가면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미디안과 싸워 이기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여기에서도 기드온의 성장이 보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는 이 이야기는 이렇게 동심원 구조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4개 지파로부터 군대가 모이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선발된
기드온과 300용사가 승리를 했다라는 이야기로 처음과 끝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양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전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보리떡 꿈을 통해서 확신을 주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앞뒤로 존재해요. 그리고 이 중앙에 300명으로 이 군대를 줄이는 이야기와 그 믿음으로 적진으로 내려가서 정탐을 하는 이야기가 보입니다. 본문 보시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이스라엘 골짜기는요. 이스라엘의 곡창지대입니다. 이스라엘 북부의 곡창지대인데요. 주로 이사갈 지파가 그 중앙에 있고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납달리 지파도 약간, 그리고 므낫세 지파도 약간 걸쳐져 있습니다. 아셀 지파도 연결되어 있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지형도를 보면요.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생긴 큰 평야가 나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골짜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은 평지를 말하는 거죠. 이 주위에 이렇게 산들이 있다 보니까 골짜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스라엘 평지, 이스라엘 평야라고 부르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여기에 기손강이 흘러요. 시스라의 철병거를 물리쳤던 바로 그 자리입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 평야가 구약 성경을 공부할 땐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곡창지대, 이스라엘의 빵바구니라고 불리는 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 평야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교통도 굉장히 좋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길이 통하기도 하고요. 이렇게도 길이 통하고 이렇게도 길이 통합니다. 교통의 요지이기도 하고 굉장히 비옥한 땅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그 주위의 여러 나라들이 탐내는 땅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동방 지역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이들이 어디로 쳐들어왔겠습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에 가장 비옥한 곳으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셔서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비에셀, 자기 집안이죠. 므낫세 집안 중 한 계파입니다. 그 므낫세 지파가 다 따라오는 건 아니고 아비에셀 집안 사람들이 와서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고 나니까 온 므낫세의 두루 사자들을 또 보내니까 이제서야 또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리고 아셀, 스불론, 납달리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를 영접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한다는 것을 보여주죠. 므낫세 지파, 아마도 요단강 동편의 지파인 마길이 왔을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므낫세 지파가 여기에 왔고 아셀, 납달리, 스불론, 주요 전장이 이사갈이니까 아마 이사갈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싶지만 여하튼 므낫세, 스불론, 납달리, 아셀 지파의 사람들이 여기에 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르우벤, 갓, 에브라임, 단, 베냐민, 유다는 그렇죠. 참여하지 않은 겁니다. 이 북쪽 지역에 있는 이 지파들만 이 전쟁에 참여했을 뿐 나머지 이들은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상당히 큰 문제예요. 예전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보면 그래도 요단강 동편 므낫세 지파, 그리고 베냐민, 그리고 에브라임 이런 지파들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물론 이제 르우벤이나 갓이나 이런 지파들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노래하고 있지만 어쨌든 전장은 여기인데 에브라임이나 베냐민 또는 마길이 여기에 참여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침공받은 지역에 있는 지파들만의 싸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두려워하기 때문에. 분명히 기드온은 큰 용사라고 불리긴 했지만 사실상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사장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이미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왜 사사기 기자가 이런 표현을 쓰고 있겠어요? 기드온이 그만큼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인 거죠. 이걸 가지고 기드온처럼 나도 하나님께 표징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겠다라고 적용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렇게 적용하라고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기드온이 그만큼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믿음 없었던 모습을 따라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하튼 그에게 그 말씀대로 해 주셨어요. 일찍이 일어나서 온 땅에 이슬이 안 내린 겁니다. 사실 아무리 건조한 기후라 하더라도 새벽에 이슬이 안 내릴 수는 없는 것인데 그날따라 이슬이 안 내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넓은 땅에 다 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털을 가져다가 이슬을 짜니까 물이 그릇에 가득할 정도로 완전히 젖어 있더라. 그야말로 엄청난 기적이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그죠? 기드온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노하실 만한 일이에요. 정말 믿음이 약한 거죠. 그럼에도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지금 자기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까지 알고 있어요.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네, 그대로 행하시니 양털은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내리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걸 통해서 기드온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가 없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몰려 나온 겁니다.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한계가 없는 사랑과 인내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런 놀라운 사랑을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기드온이 이후에 큰 승리와 영광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기드온이 이긴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신 거죠. 기드온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인 거죠. 기드온은 주님께 붙들려서 쓰임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위에 영광과 기쁨까지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사사기 보시면요, 제가 좀 전에 언급해 드렸습니다만은 이 당시 이스라엘이 구심점이 될 만한 왕이 없어가지고 동족 의식이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도 드보라 때에는 좀 많이들 모였는데 이제는 딱 그 이해관계자들,
미디안이 쳐들어온 그 땅에 걸쳐 있는 지파들만 모여가지고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건 분명히 이스라엘이 지금 삐걱거리고 있다, 흩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후 사무엘서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이 필요해, 우리가 이렇게 뭉치지 못하는 이유는 왕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주장했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고 사사기는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이 모양이 되었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있기도 해요. 하지만 이 본문을 보시면 사사기가 왕을 세우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의 승리는 왕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통해서 주어진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가 될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고 그 영광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 현실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기드온이 너무나도 작고 믿음이 없고 연약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드온 보고 기드온은 너무 믿음이 약해 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가? 이건 좀 다른 문제겠죠. 혹시 우리도 기드온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을 믿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혹시라도, 아니면 어떡하지, 혹시라도 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시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자들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반성해 보아야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두려워하기보다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미 보여주신 바가 있으니 나는 순종하며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그것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두려워하고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자들의 공동체, 주님만을 따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깨어 있어야만 되겠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또한 그 주님의 뜻에 맞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서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전투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기뻐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